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요,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정말 귀한 것으로 또 가득 찬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계절로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래서 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저하고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 네, 우리가 봄을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에 빠진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인 이 봄을 맞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죄를 다 벗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봐도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봐도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결코 뭐 좋기만 하거나 아름답기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저를 거울로 쳐다보거든요.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뭐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세상이나 사람들이 싫어지기도 하죠. 원망스러워지기도 하죠. 왜 저러나 싶죠. 또 때때로 나 자신도 괜찮아 보일 때도 있고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고 대단해 보일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렇게 느껴져서 어떨 때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해서는 품으면 안 될 마음이지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없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망스럽고 싫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과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나를, 그런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위대하고 그 거룩하고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이 왜 더러운 세상, 죄악 중에 사는 인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자를 왜 사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들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식들이 뭐 사랑스럽고 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속 안 썩이면 다행이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모자라고 그렇지만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이 사순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절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진정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구원의 사건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자옥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참마리어라고 하는 트로트 곡을 작사해서 발표를 하셨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불러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 따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겠는데 그 찬양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이 찬양 가사가 정겨운 우리나라 전라도 말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참마리어라고 하는 이 트로트 찬양곡은요,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따 참마리어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이 뭐냐면 아세요? 이렇습니다. 근데 참말이래,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게 2절이에요. 그리고 후렴이 뭔지 아세요?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디요? 그 목숨을 왜 내준단 말이요? 아, 글씨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게 마지막 후렴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으세요?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가사에, 이 노랫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이해는 가십니까? 혹시 믿어지시긴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인간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뭐가 있어라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는 뭘 믿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그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망이 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이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구해주는 사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기독교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하면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르친 말씀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이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과 저의 큰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요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빛이 없다면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세상은 어둡고 깜깜해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할 일도 못하는 소경처럼 아마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등대처럼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고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럴 때 빛 대신 주님은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일으키시며 살리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의심함으로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바람과 파도에 빠져버리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심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생생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괜히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죽지 않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싶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기독교인 잘못 가르쳤어요. 뭐냐 하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면 복 받은 거래요. 죄송한데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세상 것을 많이 받았다고 복 받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고 저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얻고 주실 바 상급과 칭찬과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걸 소리 지르냐면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이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딴 거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여러분 최고 최상의 복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므로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